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무덤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부활의 큰 기쁨과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제134번 부활절 2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34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김진우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전지전능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활주일 느낌이 나지 않는 부활절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함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각자 모습들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예수님을 잊고 세상 걱정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생활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죄인의 삶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또 올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속에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부활의 구원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아침에 변한 우리의 생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지 못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임을 깨달으며 주님과의 관계 또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하지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주일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너무 당연히 여기며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로마서 2장 말씀처럼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주님의 계획처럼 이 상황에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인간의 생각과 말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또 그리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에 김유민 사모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이 시간 같이 계신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공포는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강력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밤에 교회 건물에 혼자 못 들어온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오래전에 주보를 담당하셨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인사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해가 진 다음에 교회에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집사님 말씀이 아무리 불을 다 켜놔도 너무 무서워서 주보 카피를 마치자마자 후다닥 뛰어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생각납니다. 골드마켓, 이 금을 파고 사는 시장에는 소위 Fear Index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금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도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에 두 가지 심리가 병존하는 것입니다.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탐욕과 잘못하면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fear, 이 두 가지 심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집콕 혹은 방콕 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면도 있지만 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처럼 공포에 떨면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의 문을 다 닫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죽을까 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전하고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뛰어갔다 와서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그렇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증언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처럼 공포에 휩싸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샬롬이라는 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은 피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피스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eace with God이고 또 하나는
peace of God입니다. 먼저 peace with God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실 때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 왜 그처럼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와 화목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을 많이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독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때에 미국의 극동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도쿄만에 정박해 있었던 미주리 전함위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때 일본이 자기들이 항복하는 조건을 가지고 나와서 협상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패배한 다음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미군이 준비한 평화조약의 조항들을 읽어내려갔고 일본은 그냥 받아들이고 사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면 죄인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수되었던 죄인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면 죄인들은 유구무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떤 무명의 병사가 양손에 끊어진 전선을 쥐고 통신을 완성시킨 다음에 엎드려 죽어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그림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병사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끊어진 양방의 그 연결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 손에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한 손에는 죄인의 손을 붙잡고 있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한 말씀합니다. 이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한 손에는 유대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방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원수된 쌍방의 중보자로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한 몸으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peace with God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peace는 peace of God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것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화평입니다. 그것이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신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흉측하고 처참하게 처형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상황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안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분명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초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평안입니다. 태평성대에는 평안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잃어버리는 평안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 평안하지만 근심거리가 생기면 잃어버리는 평안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평안하지만 모든 일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난 그러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예호와 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주 평화로운 그림을 하나 사서 응접실에 걸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림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림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그림을 감상하며 가장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림을 뽑기로 했습니다. 여러 그림 중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정말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평화를 잘 표현했습니다. 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깊은 산골에 상함도 해암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넉넉한 호수가 있고 물은 잔잔하고 호수 주변에 있는 수양버들 나무까지 그림자가 호수에 떠 있고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사시죠. 부자에게 권했습니다. 그 부자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그림을 찾아 나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사람들이 또 감탄하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어떤 시골의 한낮 풍경입니다. 닭이 날개를 펼치고 발을 딛고 서서 꼬끼요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옆에서 개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고 또 소는 여물을 씹으면서 누워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졸리는 그림, 아무런 불안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평화로운 그림이라고 추천했는데
이 부자는 다시 고개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부자가 선택한 그림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림이었습니다. 큰 폭포가 무섭게 아래로 쏟아지고 있는데 바위 틈 사이로 작은 나뭇가지가 하나 나와 있고 가슴 붉은 로빈새가 그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품고 있는 그림입니다. 언제라도 거센 바람이 불면 그 폭포수가 둥지를 쳐서 둥지가 다 폭포 아래로 떠내려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그 요란스러운 폭포의 험한 바위 사이로 겨우 나온 나뭇가지에 둥지를 튼 그 로빈새는 새끼들을 품고 평화롭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자가 그 그림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는 평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처럼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험한 바위 사이로 나온 그 연약한 가지에 둥지를 품고 있는 저 로빈새가, 그 새가 소유한 평안, 그 평안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부자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참된 평안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잔잔한 호수의 평안이 결코 아니라 폭풍 속에도 평안, 위기 중에도 평안, 그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그 평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바다보다도 훨씬 해수면이 낮다 그러죠. 예고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이란 뜻인데 그 중에서도 메가톤급의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이 어부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막 찾아봤더니 주님은 배 뒷부분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주님을 흔들며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도 다혈질인 베드로가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을 흔들면서 깨웠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n't you care?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케어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함께 있는데,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he cares for you. 그가 너희를 케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Don't you care라고 부르짖었던 그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케어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는 대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스패포드도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때를 전후해서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집을 잃거나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는 부인과 4딸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잉글랜드에서 열리는 무디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배가 떠나내리는 순간에 스패포드는 사업상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이를 다 본 후에 다른 배를 타고 가서 식구들과 합류할 그러한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을 태운 배, 부인과 네 딸을 태운 배는 영국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영국의 범선과 충돌해서 배에 타고 있던 273명 가운데 226명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47명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saved alone 두 단어로 전보를 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네 딸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곧바로 영국을 떠났습니다.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탄 배가 자기 딸들이 익사한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가 펜을 들고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찬송가라는 것이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도 평안하셨던 주님의 평안,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평안하셨던 그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서 주님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골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한 가운데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들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도록 중앙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실 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레이디가 베벌리 힐스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사다가 폴 뉴만이 아이스크림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아이스크림 집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아이스크림을 내가 속에 놓고 나왔구나. 그렇지만 바보스럽게 또 허겁지겁 들어가면 폴 뉴만이 있으니까 더 쿨하게 천천히 당당하게 다시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찾았는데 카운터에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어디로 갔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누군가 자기 어깨를 아주 젠틀하게 톡톡 두들기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바로 앞에 폴 뉴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스크림을 찾고 계시다면 그 부인의 손지갑을 넣는 가방을 한번 열어보시죠. 가방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폴 뉴만은 그녀에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유명인도 그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주님이 임하시면 염려가 물러가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몰아내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가드한다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군사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평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사람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더 편안합니다. 바닥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사람보다 누워 있는 사람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몽땅 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 맡겼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의 일부만 맡겨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케어하고 계시다고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 그 놀라운 평안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모든 교우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광해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청년부 금요 예배는 줌 앱으로 드리고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지난주에 권욱희 집사님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도와준 우리 모든 기도하신 집사님 또 우리 서지원 간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반주해 주신 최지영 교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의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서 유족들은 친지들의 따뜻한 위로도 받지 못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권욱희 집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하여서 아버님의 임종을 함께하지 못한 권욱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과 부활의 산소망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천국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전에 태어난 엘리가 피딩 튜브를 통해서 영양을 잘 공급받게 하시고 속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패트릭과 줄리아 부부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신 차춘자 권사님에게 전염병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지켜주시며 고 주창준 권사님의 미망인 되시는 김형자 사모님도 이 어려움의 기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남석절 집사님 네 분, 김석절 집사님 네 분, 장성진 장로님 네 분, 김선자 사모님, 김은재 사모님, 신윤기 장로님 네 분, 이수경 집사님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세아 집사님의 아버님, 김성각 집사님의 어머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노난실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최태순 권사님, 칠순의 시무 권사님들 네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회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김영희 권사님 교회의 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으로 이사가신 박명희 권사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청지기로 세워주신 재직들 한 분 한 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자들을 접하는 교우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 장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며 그들의 손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간 청년들이 건강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여호와 이레의 앞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또한 그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이 불건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실족하는 영혼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치신 교회와 성도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격하여 감사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부활절 헌금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봉헌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사역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학업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보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